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제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바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찬양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느낌이죠.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나의 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름에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나의 여름입니다. 겨울에는요? 겨울은 싫죠, 여러분들? 겨울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아이들을 오전에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바빠요. 뭐 하느라 바쁠까요? 뭐 하느라 바쁠까요? 휴대폰을 보느라 아주 바빠요. 뭘 그렇게 보고 있나 했는데 한 친구는 휴대폰으로 농장을 아주 크게 짓고 있어요. 공룡 농장을 지었습니다. 공룡 농장을 아주 대농장 중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큰 형님들은 뭐 하나 가봤는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 말 그대로 광부가 돼서 나무도 캐고 광물도 캐서 집도 짓고 뭐 이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인데 여러분 게임 안 하시죠?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진짜로 농사를 짓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 안에 뭐가 있느냐? ATM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애들이 그 대출금을 갚으면서 농사를 짓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농사, 인간의 본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가끔은 저기 깡시골 어디냐, 충청북도, 예산, 복당리 뭐 이런 데다가 농사나 좀 짓고 살고 싶다. 왜요? 전 지면 안 되죠. 저 농사를 아무나 짓습니까? 농사는 아무나 못 짓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는 일은 우리는 농사를 짓는 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농사를 짓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이 지나 이제 얼어있는 땅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농기구를 통해서 밭을 갈고 또 돌들도 제거하고 이제 교회는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그 길을 따라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또 뭘 줘야 됩니까? 그렇죠. 거름. 제가 예부이 사모님네 집이 여기 옆에 신월동인데 가는 길에 거기 약간 시골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걸음도 줘야 하고 또 때로 물도 줘야 하고
또 병충해가 들지 않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유기농이지만 약은 조금씩 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실의 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대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추수기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큰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경작을 하기 전에 씨앗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굳어있는 땅을 파헤치는 농사처럼 많은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어 씨앗을 뿌리듯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 위에 두툼하게 흙을 덮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데 걸림돌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현대 교회에서는 시설과 환경도 물론 정비를 해야 하고 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환경도 잘 정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자꾸 어떻습니까? 하늘 한번 보세요. 저 천장 보세요. 얼룩이 있어요. 왜 얼룩이 있을까요? 물이 자꾸 새서 자꾸 고쳐도 잡지 못했어요. 박소자 사모님이 저걸 고치려고 한 10수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고치고 교체도 하고 손을 봐야 하는 게 교회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환경을 잘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옛날 성도님들은 그냥 다녀라 그럽니다. 옛날에 다 예배 드렸어. 옛날에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거 편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다 불편하셨죠. 저 멀리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옛날 교회는 지금처럼 의자가 있었을까요?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방석 위에 앉아서 또 목사님 잘못 걸리면은 무릎 꿇고 앉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양반다리도 못하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저도 잘 알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세대 사람입니다. 같은 세대에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처럼 잘 참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현대인들은 마음도 조급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우리는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옆에 사람을 보면은 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아주 잘 입으시죠? 유행에 맞게 잘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옷만 계절에 맞게 입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그 유행과 흐름에 따라 정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농부는 경작되지 않은 밭에는 결코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씨앗이 얼마 자라지 못하고 곧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교회, 즉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곳에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밭에 알맞은 씨앗을 골라서 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교회가 잘 준비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씨앗을 내리고 쌀을 내릴 때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고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치를 보는 말씀이 선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듣기 좋은 마음 말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말씀만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지속적으로 갈아엎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종제일교회가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치고 있고 공사도 하고 칠도 하고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이거를 도입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을 하며 이제 가보지 않았던 길도 가볼까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도 경험하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 좋은 씨앗과 그 결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합니까? 누가 네 하시네요. 저도 하고 또 여러분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장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냐? 쓰임받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다. 그리고 붙들림 받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 또한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밭이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씨앗 중에서 고르고 좋은 씨앗을 하나님의 길에 따라 뿌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안목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씨를 뿌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으로 양분받아 은혜받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강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사 많고 사람이 많은 그런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에 끊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법정 소송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많고 사람이 많지만 평안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시설을 잘 가꾸고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이 잘 자라나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때로는 아프지만 가지치기도 해야 하고, 농약을 뿌려 병충해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위해, 이런 것들을 위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신자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구역 모임도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5월에는 우리 효도 관광도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4월엔 못 가요. 제가 결혼해야 돼요. 저 결혼 좀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체육대회도 좀 하고, 찬양 경연대도 하고, 외국으로 아이들과 함께 단기 선교도 가고, 그리고 제가 꿈꾸는 성지순례,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이 좋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는 그런 행사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종제일교회를 위해 좋은 씨앗을 간직하시고 또 뿌리시는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목회에서 보면 좋은 사람 한 명이 잘 세워지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은 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씨앗 중에서 굉장히 좋은 씨를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농사 안 지어서 잘 모르시죠? 그것을 뭐라 하느냐? 씨나락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뭐, 누가 뭘 씨나락을 까먹는다 그런 얘기 들었죠. 하지만 이 씨나락은 그 종자 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바로 바울은 이 씨나락 선교였던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실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는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되기를, 선별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런 씨앗을 잘 분별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목사님들이 어떨 때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떠날 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특별히 많이 세우고 여러 말들을 남겼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가는 이 걸음의 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길임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일행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해안길을 따라 약 30km 넘게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날까지도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로 밤을 꼴딱 새우고 무슨 힘이 그렇게 남아서인지 잠도 자지 않고 그 먼 길을 혼자서 걸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 바울은 그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는 길이 마지막 길임을 깨닫고 충성스러운 장로들과 성도들을 이제 격려하며 교회를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교회를 위한 좋은 씨앗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씨앗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는 서로를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지난 3년간의 시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과 모든 언행을 장로들이 알고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지식적으로 능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에 맞게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데 부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성도가 좋은 씨앗이다. 할렐루야.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에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 나아갔던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바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도 목숨을 잘 걸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는데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일에 우리는 너무 몰두를 하거나 목숨을 걸지 않는가. 하지만 분명 좋은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정말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충실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좋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씨앗에 좋은 씨앗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주면 7가지 중에 지금 2가지 했어요. 다 할까요, 말까요? 줄여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해봅시다. 자기를 잘 돌볼 줄 아는 성도가 씨앗이다. 좋은 씨앗이다. 아멘. 제가 7가지 다 할까 아주 열심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100% 희생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살필 때 성도들을 잘 돌봐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도 잘 돌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삶도 잘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정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씨앗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속적인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성도가 좋은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해서 좋은 씨앗이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 성도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씨앗만이 좋은 결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된 성도들이 많을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씨앗이 많이 심겨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또 밖에서는 좋은 씨앗이 들어올 수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다행스러운 게 이런 좋은 씨앗들이 많고 계속해서 좋은 씨앗들이 흘러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좋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좋은 씨앗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교회 구석구석에 적절하게 심어놓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더 잘 되고 할렐루야.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청년회가 다시 살아나고 모든 기관들이 생명을 있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원중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좋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좋은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